안녕하세요. 찬양대가 어제 찬양대 수련회를 해서 그런지 오늘 억수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옥상에서 페루산 자연산 장어를 먹었거든요. 더 힘이 나서 잘하는 것 같고, 또 수련회에서 그런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더 하모니가 좋은 것 같고, 특별히 오늘은 형제님들 음성이 남성의 그 중저음 있죠, 고를 때리는 그 음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 음성은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우리 형제님들의 음성은 우리의 고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어리석고 또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고 저희 죄를 다 없애주시고 저희들 천국 가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곁길로 가기 쉬운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교회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귀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온 세상에 복음 전하며 삶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맡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유정환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 일행들이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저희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두마게티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파송된 최현준 선교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내려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독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성원 목사님, 또 배 목사님, 또 그 밖에 전도인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는 8교구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또 어머니회에서 낮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전도 집회마다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귀한 복음을 깨닫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집회를 준비하는 8교구 형제 자매님들 또 어머니의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된 마음 위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연상현 전도사님, 유종환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를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178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25절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제 가을이 이렇게 성큼맞고 10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고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면서 이제 태풍 염려는 없지만 추위에 약하신 분들이 감기에 걸리실까 걱정이 됩니다. 몸 관리를 잘 해주셔서 계속되는 집회에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을이 되니까 또 단풍이 져서 아주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회에서 설악산에 이렇게 야유회를 갔는데 단풍도 단풍이고 막 알록달록한 옷을 다 입고 와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정말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구리의 답답한 공기만 마실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런 곳에서 정말 이렇게 야유회를 한 번씩 하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코에 바람을 넣었더니 다들 좋아하셔서 자주자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구원받은 신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필리핀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구원을 받지만 물질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가난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정말 순수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잘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가 아주 단기간 내에 아주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특히 또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은 그 아주 큰 네그로스 섬의 주도인데 그곳에서 우리 최현준 선교사님이 열심히 정말 구두가 다 다를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서요, 금방금방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기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저희가 후원하고 있으니까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시차가 1시간 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이렇게 시작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끝나면 이제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신방 다니고 해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근데
그곳에 갔다 오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마음은 너무 즐겁고 보람 있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8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낮 전도 집회도 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교구 형제 자매님들이 집회를 준비하지만 전도하실 분들은 꼭 8교구 전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그 은빛 장년의 실 바로 위층에 이렇게 야외 휴게소 엘림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전하는데요. 그 휴게소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낮에 오셔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이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야외 공간입니다. 현재는 이제 야외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완성이 되면 잘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이라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샘 12과 종려나무를 이렇게 주신 곳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할 때 하나님 물을 주신 곳이 엘림인데, 우리는 이제 그 엘림이라고 이름 지은 곳이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이렇게 공사가 끝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봉사가 필요할 때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을 본문 말씀으로 하고요.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들 있죠. 새신자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삭부에서 이렇게 교재에는 12강의 중에 이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요즘에 새로 구원받고 참석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새신자들에게, 정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할 땐 세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길게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숙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마치 배와 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라는 존재는 물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존재죠. 그죠? 물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게 되고 망하게 돼버리죠. 그것처럼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죠. 우리는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풍속들이, 이 세상의 풍속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침입하고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망하는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고는 있지만 바다의 짠 물이 물고기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불가분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풍속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만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 받으려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을 찾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 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본을 보이셨고 명령한 말씀이 레위기 20장 22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저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 토백이들이 있었죠. 가나안 7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이 행했던 풍속들, 그것들을 절대 쫓지 말고 구별돼서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원래 본토백이들인데 그들을 내어 쫓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너무 한다, 하나님 너무 차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나안 7족속이 행한 죄의 모습은 아주 가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죄들은 이게 말로 표현해서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앞에 레위기 18장 19장에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더러운 죄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진멸하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면서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는 것도 가려 먹으라고 나왔죠.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으니까 딱 구별해서 정한 짐승만 너희들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새도 딱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어요. 그것도 딱 구별해서 정한 새만 먹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율법을 주셨죠. 정한 짐승만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그게 레위기 11장에 쫙 나타나 있죠. 사실은 그 음식을, 그 짐승을 먹고 안 먹고의 중요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행하던 풍속을 쫓지 않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마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실제 음식도 이렇게 가려 먹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음식만 가려 먹었지 마음은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죠. 지금 율법대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려 먹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 사랑의 짝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신랑은 멋지고 핸섬한데 신부가 코 질질 흘리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나타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 신부 대신 그리스도인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 타락한 이 세상과 구별되고 살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족속과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 악하고 패역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 앞에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8장 20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지가 나타나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4절 25절은 같이 읽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본토배기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냈습니까? 간통, 강간, 그리고 동성연애, 또 짐승과 하는 수간, 또 자기 자식을 잡아다가 몰렉이라는 신에게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정말 가증스러운 죄악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죄악들을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과 구별되라고 그리스도인에게도 명령했습니까? 이 세상 또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요즘 뭐 동성연애자들이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염치도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무지개 깃발 들고선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커밍아웃하고 나는 동성연애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하잖아요. 그게 염치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악인지 몰라요. 이 동성연애가 더 진보되면 정말 짐승하고 수간하는 그런 진짜 더러운 죄들을 짓게 됩니다. 이미 그런 선진 국가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런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꼭 살아야 되지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그런 세상의 풍속들, 세상의 문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별된 삶을 명령한 게 아니라 더 까다롭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세상의 역사는 구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생겼죠. 빛과 어둠을 하나님 철저하게 구별해 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죠. 구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과 바다가 나뉘게 했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눴고,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나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고, 축복과 저주를 구별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구별했고, 에덴 동산에선 생명과와 선악과를 구별해 놨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뜻도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지옥 갈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빼어낸 천국 갈 사람들로 무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구별된 무리라고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스린이라는 사람이 오늘 배울 텐데, 이 나스린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혼잡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걸 싫어하셔요. 딱 구별되는 걸 원하십니다. 레위기 있으니까 레위기 1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잡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축도 막 다른 종류대로 하나님은 만들었는데, 이 종류대로 만든 육축을 서로 교합을 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자의 씨도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서로 섞어서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한 구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 암말하고 그 숫 나귀하고 이렇게 교배한 게 노새잖아요. 굉장히 등치는 작은데 힘이 세다고 하는데 번식력이 없습니다. 그 뒤로 유전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해서 만든 게 라이거라는 짐승인데 그것도 번식력이 없습니다. 당대에 끝나버리죠. 하나님은 혼잡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밭을 갈 때도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멍에를 매서 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나귀는 빠르고 소는 천천히 가는데 어떻게 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빨리 가니까 맨날 삥삥삥 돌겠죠, 그냥.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며라고 이렇게 율법에도 명시해 놨어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양털은 뭐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옷 재료입니다. 배실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옷의 재료예요. 이걸 섞어 짜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인간의 율법으로 천국에 간다는 이 율법의 사상과 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리도, 구원에 관한 진리도 이렇게 혼잡하고 섞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요. 그런 게 다른 교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무슨 인간의 가르침이라든가 율법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시키면 그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이 복음 외에다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또 어떤 교주의 가르친 교리를, 신천지가 그렇죠, 그 사람 깨달은 것을
알아야 된다. 비유를 다 해석해야 된다. 이거 막 복음 외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혼잡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구별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뭡니까? 물론 죄가 많아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했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타락한 겁니다. 혼잡돼 있던 거예요. 그 혼잡이 노아의 홍수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가 이제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홍수가 났어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 아니에요. 천사가 무슨 장가를 갑니까? 시집을 갑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천사는 시집도 가지 않냐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이 노아 홍수 직전에 그 영혼이 구원받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이 돌로 쳐 죽인 아벨 있죠.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씀했죠. 그 믿음을 가진 아벨이었어요. 아벨이 근데 돌로 쳐 죽임을 받고 생명의 계보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셋이 생명의 계보예요.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가인의 후손, 저주의 민족이죠. 저주의 계보의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혼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거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의 마지막 불심판도 아마 그때 오실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질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은 혼잡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는 것, 구별되지 않고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 절대 가나안 7족속을 사위도 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명령했겠어요? 그 가나안 7족속의 더러운 풍속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들의 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7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4절에 나오죠. 이유가 내 아들을 그 민족들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초반에는 잘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다가 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 1000명을 처와 첩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들었죠? 아합 왕이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었어요. 장가를 잘못 간 겁니다. 누가 결혼했어요?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야말로 악녀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아합 왕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된 겁니다. 그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해요. 왜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결혼하라고 성경에 명령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도해서 구원받기는커녕 그들의 죄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전도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일부러라도 결혼하는 게 낫겠죠. 더 이루어진 영혼 건져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이방인의 타락한 죄가 그리스도인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 나스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스린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처음 듣는 분도 있어요? 나스린? 이 나스린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나스린들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나스린이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나스린이 누구냐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가 자식이 없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 나스린의 규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구약성경 384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 삼손이 아버지가 마노아죠.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가 아이를 낳게 해주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와서 마노아에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스린이 됨이니라. 나스린의 정의가 그거예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나스린으로 태어나면 이제 나스린의
규례를 행해야 돼요. 그 나스린의 규례가 아까 얘기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나스린이 하는 규례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보면 그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자식이 없어 분인나에게 맨날 괄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 고통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한나가 사무엘 얻기 전에 하나님, 이 고통, 이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면 제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무엘도 나스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구약의 마지막 선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아이를 낳을 거다. 그에게 포도주나 소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면서 나스린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스린들이 몇 있는데, 이 나스린들은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규례를 하나님이 명시해놨는데, 그 규례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신약시대의 나스린,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될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203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기 나스린에게 세 가지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 나스린은 이 세상과 구별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인데 세 가지를 말씀했죠. 3절에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절대 깎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 나오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지며. 이 세 가지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 이 삼손이 망하게 된 것이 이 규례, 나스린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죠, 그죠? 자기 힘의 근원인 머리가 깎여져서 모든 힘을 잃었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데 들리라를 만나서 그런 향락에 빠졌던 거예요. 이 나스린의 이 규례, 이 세 가지 규례는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우리 시대 이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쾌락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게 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온 거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들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죠. 이 세상에 쾌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순간적이고 아주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리스도인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게 뭐 이 세상 쾌락, 이 세상 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즐거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술, 담배, 노름, 마약 이런 것들 아니에요? 또 뭐 스포츠 막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에서 정말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끊어야 되죠. 담배 끊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 술로 인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술 먹으면 즐겁습니까? 그래서 잠깐은, 저도 먹어봐서 잠깐은 뭘 잊을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을. 그러나 깨고 나면 다 생각나고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고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돈은 없어도 살겠더라고. 제가 별로 돈이 없거든요. 충분히 살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려 보세요. 못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우리나라 복지국가라 돈 없어도요, 먹고 입고 하는 거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국가라. 풍요하게는 못 살아도 먹고 입고 하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건강을 잃으면. 술, 담배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수천억 원 있어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세요? 술, 담배 이런 쾌락을 멀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끊고 아직도 지지부진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사셔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다가 막 연기를 집어넣고 막 알코올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 몸을,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 잃으면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자기 것도 아닌데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죠?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만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도 주님이 피로 사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나쁜 거 집어넣고 나쁜 음식 집어넣고 연기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 유익합니까?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남들에게 전도하고 주님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활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지옥 보낸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단칼에 좀 끊어보세요. 그거 기도하고. 술이 이제 지나치면 마약도 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마약 같은 거 하면
글쎄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몸이 망가집니까?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라는 게 스포츠 있죠, 스포츠. 그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것은 필요하죠. 어제도 뭐 봉사의 원리회 때 족구도 하고 그랬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필요한데, 그 스포츠 자체가 신이에요, 신. 저기를 안 가면은, 저 스포츠를 구경 안 하면, 저런 행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골프도 뭐 사업상 쳐야 될 때가 있으면 쳐야 되겠죠. 사업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뭐 밤마다 그냥 천정이 골프장으로 보이고, 당구 치는 사람들은 밤마다 누우면 천장이가 그냥 당구 다이로 보여가지고 뭐 보인다면서요. 그런 게 문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되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텔레비가 정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텔레비 전원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못 보거든요. 그런 시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있다 가는 거라고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죄악의 낙이 있어요. 죄를 질 때 즐거움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앞에 표현되어 있게 잠시예요, 잠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니까 이 잠시 죄악의 낙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다 버려버린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로얄 패밀리잖아요. 얼마나 누릴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헌신짝처럼 차버린 거예요. 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도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갈 신분이기는 하지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무슨 왕이 되면 뭐 행복합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 봐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떻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권력들이, 그런 즐거움들이 잠시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뭐예요?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고난받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기쁨,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찬송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가 받은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을 잠시 있는 쾌락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쾌락을 멀리해야 됩니다. 나스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줘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경험담을 전도서 2장에다 기록해놨어요. 다 미친 짓이다. 우리 전도서 2장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기 무엇이 즐거움일까 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서, 어떤 것이 쾌락인가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미친 것이라. 이 세상에 주는 웃음들은 다 잠깐 있는 것이고 이것도 미친 것이라. 경험해 보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뭐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잠깐 좋아도 잠깐 있다 많은 것들이지. 솔로몬은 아내 1000명하고 살아보고 무엇이 쾌락인가 즐겨봤고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막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다가 주시는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도서 2장 24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아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보다 더 잘 나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보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자기보다 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누려봤지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마음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몸에 병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그 심령에 맨날 어지러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초조하고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술, 담배 그거 지나치면 마약까지 갑니다. 그런 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스포츠, 오락 이런 것들도 이게 신앙생활에 방해되면 다 멀리 해야 됩니다. 나신의 첫 번째 규례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규례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머리 깎지 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 깎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겨야 될 윗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놨죠. 왜 여자의 머리를 길게 해놨을까요? 남자를 섬기는 위치, 남자를 도와주는 위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위치를 딱 정해놨어요. 맨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이 남자, 그 다음이 여자. 이렇게 머리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위치는 남자의 밑에 두신 거예요. 근데 밑에 두신 것이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위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달의 위치가 좋은 거예요? 지구의 위치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위치가 벗어나면 오히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이렇게 쭉 있는데 수금지와 목토천암이 있는데 어떤 위치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가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것이에요. 어떤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의 인격이나 여자의 인격은 똑같이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겼어요. 그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다만 위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정해놓은 표시가 이제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4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여자 위에 있는 건데 왜 남자가 밑에 있다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오히려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무릇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로라. 여자는 남자의 밑에 두었는데 그래서 남자의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종의 의미로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기도나 예언을 할 때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기도나 예언할 때 그걸 쓰라고 이렇게 머리에 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뭐 천주교에서는 뭐 수녀들이 맨날 쓰고 다니고 뭐 저기 어디 브레드린 처치는 뭐 맨날 이거 쓰고 있는데 맨날 쓰는 게 아니에요. 맨날 쓰면 여기서도 써야 돼 지금 자매님들은. 근데 맨날 쓰는 게 아니라 기도나 남자들 앞에서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 쓰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쓰라 그랬는데 그걸 벗고 쓰는 것은 그 위치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머리를 그러면 쓰지 않으면 깎으라는 얘기는 옛날에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예요. 그리고 매춘부들이 머리를 짧게 이렇게 깎았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 얘기를 한 건 뭐예요? 꼭 쓰라는 얘기죠. 머리 깎지 말고, 여자들이 머리 깎지 말고 차라리 기도나 예언할 때는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꼭 쓰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의 위에 있는 분이죠. 자, 그걸 설명하려고 남자를 여자의 위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그 위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렇게 위치를 정해놓은 이유가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났죠, 여기 남자들도.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했어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다.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그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 위치에 순종한다 해서 항상 기도나 예언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왜 이렇게 수건을 머리에 쓰라고 했냐면 누구 때문에? 천사들 때문에. 왜 천사가 왜?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이탈해서 사단이 된 거잖아요.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여자의 위치를 잘 이렇게 지키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순종하면서 기도나 예언한다.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천사들한테. 타락하지 말라고. 천사들 때문에 그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았다고 해서 남자가 존귀한 존재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고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자도 여자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고 여자도 남자 없이는 태어날 수 없다. 동등한 위치라고, 동등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만 위치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지.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게 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여자에게 긴 머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남자의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스린이 이 긴 머리를 이렇게 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섬기는 위치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하나님을 평생 동안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처럼, 긴 머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뜻은 나는 평생 동안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 이 삶의 목적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삶의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학생들이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의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삶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죠.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 돼. 이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사회 나가서 노동 일을 하든 휴지 줍는 일을 하든 가정 파출부가 되든 아니면 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했죠.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평생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앞으로 넘겨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어요. 진짜 자유인인데 종이 됐어요. 이 종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종은 우리나라의 종업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유인인데, 또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됐어요. 왜요?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평생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요. 삶의 목표가 바뀌면 육신적으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소가 주인을 위해서 막 밭고랑을 갈잖아요. 쇠 빠지게 힘들게 막 갈죠. 그죠?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요? 삐짝 마르게 죽도록 내버려둬요? 외양간도 만들어주고 볏짚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요새 낙지도 갖다 주고 그래요. 주인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소를. 소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그러면 소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인이 다 알아서 먹여주는 거예요.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 치사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에 죽은 행실을 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죽은 행실들 있죠.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럼 뭐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체가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나의 죽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행실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 행실을 여전히 유지하면 안 돼요. 그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 나와 있죠? 옛 행실들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못된 행실들, 이것들을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거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자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거지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분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제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지에서 왕자 됐으면 거지 생활 청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자 됐으면 왕자답게 이제 살아야죠. 길거리 떨어진 거 이제 주워 먹으면 안 돼, 이제.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아무데나 자빠져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지는 아무데나 자빠져 자고 그러잖아. 그런데 자고 하면 안 돼. 침대에서 자고, 깨끗한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지옥 갈 사람에서 이제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귀 자녀의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같은 행동을 해야죠. 신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여전히 그 거지 생활을 청산하지 못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면 필연이라고 그랬어요.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빛을 받고 성령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을 받은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쫙 비쳤어요. 우린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둠 속에 살았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옛날에 더러운 행실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민감해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옛날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괴롭혀요. 왜 그럴까? 빛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창호지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햇빛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먼지가 막 화딱화딱화딱 막 날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지저분해 해가지고 상을 이렇게 돌려서 막 먹었대요. 거기는 먼지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 보일 뿐이에요. 왜 안 보여? 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거기 들어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죄를 져도 감각이 없이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쑥 들어오면 아주 작은 것도, 이제 티끌 같은 먼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구나,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꽤나 잘난 사람이 꽤나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후에는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빛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을 받으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은 보너스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리교회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얼마나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혔으며 빛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수능 보면 100점짜리 답은 간증은 하는데 전혀 변화의 열매가 없다. 말로만 구원이죠, 말로만.
이 구원은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 잘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나는 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 말이 변화돼야 돼요. 말이. 옛날에 거짓말 살살 하고 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고 다녔던 사람들. 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겠어요? 거짓말 하면서 양심이, 구원받은 사람 양심이 멀쩡합니까? 저기 뭐 신천지인가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이 모략이래요. 지혜랍니다. 아니에요.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전도집회 때 배우죠. 거짓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거짓말, 뽀얀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모든 거짓말은 다 죄예요. 근데 거짓말 살살 해요? 그런 거짓말을 버리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속이고,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입에 더러운 말들 있잖아요. 음담 패설들, 욕 같은 것들, 욕 아시죠? 욕 더러운 말이에요, 그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XXXX 막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쌍욕이 뭐예요? 쌍시옷자리 들어가는 욕이죠. 그런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 뒤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서로 지체끼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이 위선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 뭐예요? 욕이에요. 음담패서 이런 거. 구원받기 전에 이걸 밥 먹듯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5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다는 말 아시죠?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또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남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개 뭐뭐 이렇게, 돼지 뭐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인간을 막 그냥 짐승에다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들어요. 아직요 우리 남편이 아직 욕을 안 버리고 있어요. 욕을 계속 욕한대 막 사람들한테. 그것도 막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심한 욕들을 한대요. 그 변화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변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더러운 말을 하면서 누구한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고운 말을 써도, 감사하는 말을 써도, 참된 말을 써도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런 더러운 말을 써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좀 욕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 당장 버리셔야 돼요. 이제 욕하지 마셔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말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음담 패설 이런 것들도 정말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가 뭐예요? 분노 있죠.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분노 조절을 해야 돼요. 용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런 성품이 좀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걸 절제하지도 못하고.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조절을, 분노 절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분 자체가 죄인데 뭐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노가 이제 뭐 살인도 가잖아요. 분노가 이제 폭력도 행사하게 되고 거기서 그치라는 얘기예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가 지도록 막 계속 그 분노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건강에도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막 화를 낼 때 뭐 신체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막 쌓인대요. 예? 그래서 막 화내다가 뒷골 잡고 막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게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학자들이 또 얘기하기를 참아도 콜레스테롤이 나온다네. 꼭 참아도 막 화병이 일어나가지고, 예? 화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나온대요. 그게 막 폭발하지 않아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요, 용서하면 이게 안 나와,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예? 그래서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용서하면 이 분노가 사그러들거든요.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시면 3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여기 나오죠, 답이. 그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예? 불쌍히 여기라. 내가 왜 화를 내요? 저 양반이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 예? 그 양반이 나를 해코지하고, 예? 나에게 막 악을 행하고 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래. 불쌍히. 왜 저런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까? 하나님이 때려버리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예?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예? 내가 이렇게 해코지를 당해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예?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 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냐고. 그런 큰 사랑을 받으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력도 생겨요. 분노가 일어날 때. 성품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품도 온유하고 온순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 좀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는 대로 살고, 음욕이 나는 대로 살고,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살고 막 그러는 것이죠. 좀 생각해 보세요.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뀌어져요. 또 행동도 바뀌어야 돼. 행동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 도둑질하면 돼요?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심한 얘기만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근데 새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거 천혜의 직업이다 해서 계속 유지하면 되겠어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 옆에 보세요. 옆에 28절,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고 그랬어요? 도적질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랬어요? 손으로 수고해서 벌어서 그것을 남한테 패 끼친 사람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까 지금 제가 여기 계속 여기 에베소 4장 읽었는데 에베소 4장이 뭐예요? 아까 4장 2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그게 죽은 시체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쭉 지금 배운 거 열거돼 있죠. 말이 변화돼야 되고,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주먹 쓰는 사람이었다, 조폭이었다, 계속 주먹 써야 돼요?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차라리. 제가 경상도 대구에 있을 때 영천에서 진짜 부산 칠성파 부두목이 구원받았는데, 여기 제가 언제 간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부두목이 부두목, 완전 조폭 중에 조폭.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웬만한 조폭들 다 알고 있더라고. 막 족보들이 쫙 나와 그냥. 근데 완전히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구원받고. 술집 하는 사람 술집 계속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켜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자유할 수 있을 때는 사용하라고 했어요. 위치를 옮겨야 될 때와 옮기지 않을 때,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잘못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4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전에 죄 짓고 살았던 때 지나간 때가 족하지, 구원받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2절에 그 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고 남은 때 있죠. 하나님 이 세상 살게 내버려둔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나스린을 통해서 정말 신약시대의 나스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옮겨야 될 때, 옮기지 않아야 될 때, 옮기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의 위치가 딱 있죠. 우리 학교 가면 학생의 위치가 있고, 직장에 가면 부하 직원의 위치가 있고, 또는 상급자의 위치가 있고, 또 선생님의 위치가 있고, 사회 가정에서 다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진리를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저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너무 귀하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의 시간도 주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기 전에요. 방송실에서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겠습니다. 예, 방송실 부탁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덕분에 잘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구리교회 사용 설명서. 구리교회당 사용설명서. 음료와 간식은 반입 금지예요. 찬양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49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슬픔 많은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말씀 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꺼주세요. 그 잎사귀 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행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기도와 구역 광고 후에 이동해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계수양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추계수양회 일단 오늘 사전 접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장이 전북에서 잘 되네. 함께해요. 구리교회 에티켓. 우습죠? 여기 나온 배우들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저 모습 속에 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시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꼭 좀 분리수거 좀 특히 해주시고요. 환매부에서 참 많이 의뢰를 해요. 꼭 좀 분리수거 부탁한다고요.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8개월 집회가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고요. 낮 집회가 11월 4일부터 어머니의 주관으로 되어 있고 고3 또 청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이번에 대집회 때 또 말씀을 들었던 분 다시 한번 인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은장 2층 엘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유용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형제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니까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필리핀 도마게티 선교팀이 내일 귀국하십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중고등 부장단 모임 청년임원순례에 참가하시고요. 오늘 모임은 회별 부서별 학부모 교육이 2시 10분부터 본 대강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상담 지원부 모임 있고요. 주중 모임은 조모임, 형제 모임 있고 끝으로 그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주차 안내입니다. 그 왕수천 지금 한양 수자인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근데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아마 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4만 원짜리 부과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그 주차장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고민하고요. 대책을 내놓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형편상 상당히 주차장이 난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이렇게 과태료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참고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차도에, 뭐 인도에 올려놓은 차는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왕수천 천변에 주차하지 마시고 안쪽으로 주택가로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어쨌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